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성경 읽을게요.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자, 각 가정별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끝내보려고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구역도 새롭게 편성이 됐고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가가오 방문하는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딸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온 이후에 5가정 신방하니 밤 9시가 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4가정 내지 8가정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일 정도 신방을 하다 보면 뭐가 아쉽냐면, 목사가 그래도 설교 준비하는데 올인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방이 좀 많다 보니 그리하지 못해서 혹 설교가 좀 약할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6개 교구니까 내년부터서는 3개 교구씩 2년 텀으로 각 가정 신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방 목회의 지론이라 할까, 초심이라 할까요? 그것은 들어주는 목회입니다. 들려주는 목회가 아니라 들어드리는 목회 말입니다. 이 강단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회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성도들과 1:1 면대면 하거나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면 들어주는 목회 말입니다. 목사는 참 못된 습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들려주려고만 하는 그 속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목회 말입니다. 신방 가서 한 30분 내지 40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찬송 한 장 불러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면 한 가정에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면 신방을 마치는, 올 신방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년 만에 하는 신방이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헤쳐 놓으신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꽁꽁 싸가지고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별의별 사연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80 넘으신 권사님 집에 갔더니 아들 셋 키웠던 절절한 아주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정은 아들 넷이 있는 새가족 가정집에 가서 아들 넷 키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냥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한 50분 정도 당신이 아들 넷 키우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는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85세면 김효년 토끼띠거든요. 1939년생들 말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푸념이라든지 어떤 넋두리 아니면 탄식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 어려운 근현대사를 살아오시면서 삶의 어떤 질곡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간을 치듯이 말입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당신들의 그 인생사 페이지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들까지 풀어주시면서 간증 있는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오히려 신방대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 그런 가정들이 꽤 됐습니다. 일제하에 끝자락에 태어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을 몸으로
몸소 체험하셨던 분들, 질곡이 많은 근현대사를 몸으로 버티신 분들, 몸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신 분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참 그분들은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분들의 토대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참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 중에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뉘앙스의 얘기들이 꽤 많았냐면, 왜 그때, 이 말이었습니다. 왜 그때, 왜 그때, 그러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들을 독백하듯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그때 그 일을 안 했을까? 왜 그때 내가 남편과 싸웠을까? 왜 그때 사춘기였던 애들을 내가 막 혼을 냈을까? 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왜 그때 그 아파트를 안 샀을까?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에 사무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때 억지로라도 참았으면, 그때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다녔더라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세월이 길었을 건데, 그때 억지로라도 꼭 참았더라면 남편 앞에서 지금 그 남편과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억지로라도 애들 앞에서 꼭 참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더 반듯하게 크고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 억지로라도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거나 자연스럽거나 자연스러운 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진심 어린 성실함으로만 내 일기장 전부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벅차고 포기하기 싶을 때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일인데도, 누가 인정 안 해주는 일인데도, 아니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로 우리의 일기장을 채울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사를 그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냥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게 된 상황 말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정도의 신앙은 다져져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명으로 지는 것이지, 기쁨으로 지는 것이지. 우리 신앙은 그래요. 어찌 보면 고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말이 억지스럽기도 하고 촌스럽다 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1세기로 가보실래요? 골고다 언덕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라고 했으면 지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을 쳤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심한 고문과 그리고 희롱과 학대를 당하셨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1세기 당시에 가죽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가죽 채찍 끄트머리에 뼈조각이나 쇠부채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걸로 한 번씩 후려칠 때는 온몸을 휘어 감고 땡기면 그 뼈조각이나 쇠붙이에 살점이 붙어서 떨어져 나오는 상황, 그럼 거기에서 피가 흘리는 그런 고문이었거든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100시간을 다룬 아주 리얼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말입니다. 1세기 골고다 현장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생동감 있는 리얼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12제자들은 배신 때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십자가 지고 갈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이 100m씩만 십자가 릴레이로 지고 갔으면 예수님이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아니 12명이 십자가 어깨에 들쳐매면 예수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월한 십자가 지는 일일 텐데 12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에게 십자가 지울까 봐, 예수 십자가 지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겁나서 십자가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뺐습니다. 머리카락 보일까 봐 꼭꼭 숨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입니다. 십자가 사형틀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적은 것은 2m 70입니다. 긴 것은 3m 60 정도가 되고, 이 십자가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수들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목은 타오르지, 심한 고문으로 인한 상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하고 있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여러 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쓰러진 게 1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성기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14번 예수님이 쓰러진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게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길을 십자가를 매면서 성지순례객들이 몸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언제 붙들리게 되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냐면 14개 정거장 중에 4번째 정거장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남은 길이 멀지 않습니까? 14번 중에 4번째 했으니까 앞으로 10번은 남은 거거든요. 먼 길입니다. 무거운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시몬이 얼떨결에 참여하기보다는 재수 없이 걸려든 거지요. 엮이게 된 거지요.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구레네에서 왔다 그랬어요.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의 리비아 땅 있잖아요. 그 리비아 땅에 있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를 구레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종교성, 종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모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식 이름을 갖게 된 구레네 시몬 말입니다.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땅 6월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턱 하고 걸린 케이스죠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얼떨결에 접한 구레네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취하고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그냥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해년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원 후 그 말이에요. BC 33년
요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이에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왜냐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아주 핫한 뉴스메이커가 있었거든요. 33년에 예수라고 하는 뉴스메이커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250만이 모인대요. 엄청난 수입니다. 그 엄청난 250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요. 그런 환영 인파가 어느 날 갑자기 폭도로 바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구레네 시몬은 말입니다. 시몬의 생각은 이런 거지요. 왔던 길이 있으니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든 말든 십자가 지고 쓰러지든 말든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냥 지나가면 돼. 왔던 길 가면 돼.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예수와 나는 남남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어. 그 예수와 나는 그냥 남남, 그냥 그래서 지나가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그냥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오든 안 오든 그냥,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 말든 그냥,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냥 얼마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죽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굶주린 쥐 한 마리가요, 쌀로 가득 찬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러면서 이 굶주린 쥐가 그 항아리를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그냥 쌀을 맛있게 배불리 그렇게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쌀이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이 쥐가 인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쌀 항아리를 들락날락하면서 돌아와서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락날락하기로.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한계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쌀이 줄면 항아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이 한계점을 쥐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쌀의 유혹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쌀을 또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리 기어 나오려고 해도 기어 나올 수 없고, 아무리 뛰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항아리 깊이가 그로 하여금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쥐는 말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쌀을 배불리 먹다가 나중에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죄가 가득한 항아리 속에 그 죄를 먹고 그 죄를 즐기면서 그 죄에 취해서 살면서 항아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한계점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못 빠져나온 우리 인생, 쥐 같은 죄인된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깊은 죄의
항아리 속에 십자가를 들이 넣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항아리 밖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의 항아리 속에서 죄만 먹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이에요.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은혜를 끼치려고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오는 신방들이 아주 종종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구나.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당신 백성들의, 당신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별의별 사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방 중의 교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말입니다, 지난 20년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40년이 다 되도록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눌림이, 금융적인 눌림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방에 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받은 27만 원까지 차 들어올 정도의 경제적인 눌림 말입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말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압박과 눌림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부부가요 쭉 풀어주시는데 우리 신방대원들이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런 줄도 모르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그 아픔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든지, 우리 교인들 가정 중에는 자녀들과 아들들과 연락 끊겨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연락 없이 살던 아들들 기도 부탁한 가정이 한 4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지금은 그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20년째 연락 없는 아들 보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견뎌내시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존경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고레네 시몬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지십니까? 아주 고약한 인간 냄새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고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해 보니까 예수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산소는 산소일 뿐이고 수소는 수소일 뿐이고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남남이에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와 나는 철저하게 남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싶었다니까요. 모르는 척 말입니다. 그냥 예수 당신은 가던 길 가, 골고다까지.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리비아로. 남남이요, 철저하게. 도움받은 것도 없고 도움 줄 것도 없는 남남, 지극히 이기적인 고약한 사람 냄새가 고레네 시몬에게 풍기지 않습니까?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만 떼면 님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남이 아닌 님으로 여기고 살면 복을 받을 텐데, 시몬은 말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 지우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야. 그런데 그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고 님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예수님, 성도님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즐거운 일인지를 모르니까 고레네 시몬은 철저하게 남남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고레네 시몬의 모습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꽤나 많습니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목사님, 성도님, 주인님, 손님, 서방님, 아드님, 따님. 님으로 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끈끈함이 있잖아요. 따뜻함이 정감 어린 이야기. 일이 좋은 님의 관계에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고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찌그덕대며 얽히고 설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등 돌리며 쪼개지고 갈라서며 살아가는,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 말이에요. 님자에서 점 하나 붙여가지고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가지고 님으로 회복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모든 사람들을 님으로 대하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 부르시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라 그래.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제가 님을 빼고 불러볼까요? 임목사, 김장로, 이권사, 박집사. 뭔가 좀 딱딱하잖아요.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어이까지 붙이면 리얼해요. 어이, 임목사. 불편해지는 거예요. 도로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지 않고 님처럼 살려면 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픔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서야 돼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구레네 시몬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든 말든 쓰러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근데 인생이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사 한 획을 그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런 예수님의 만나 주심이 있을 때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구레네 시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가 설령 억지로라도 재수 더럽게 없다라고 그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하여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하면서 성도님 불러주면서 너랑 같이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싶다. 산소는 산소, 수소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H2O 물이 되듯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게 아니고 예수와 내가 만나 십자가가 되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상생과 윈윈 하는 것 말입니다. 허름한 손수레에다가 길에서 주운 종이박스를 한 니아까 한 손수레 실었습니다. 고물도 좀 실었습니다. 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의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 손수레를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만난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어주는 순간에 H2O 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빠.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바빠서 밀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외면했는데 바빠가 나빠가 돼요. 바쁘다고 그러면 나빠가 돼요. 나빠가 뭔지 아십니까? 나쁘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언제 나빠가 되냐? 바빠.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계산만 하면 고약한 사람 냄새가 나는 이 바빠 나빠.
제가 늘 우리 딸내미 얘기하는 말이 아빠 바빠. 나빠가 됐어요. 아빠가 바빠 나빠. 미안하지 딸에게. 늘 미안하죠. 아빠가 바빠 나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가정이 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아빠가 바빠도 나빠가 되면 안 돼요. 서로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성령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바쁘다고 나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려고 내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손수레 밀어드려라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네가 아무리 바빠도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바빠도 손수레 밀어드려라. 그 성령에 순종하여 손수레를 밀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사업을 밀어주시고 내 자식들을 밀어주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내가 손수레를 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주시네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큰 거지.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이게 크리스찬의 품격이고 영격이거든요. 고품격 양질의 성도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 몰라 할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 너 알아 그런 거예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보고 나는 당신 몰라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 너 알아. 그 구레네 시몬을 땡기고 붙잡고 이 십자가 지는 일 나와 함께 할래? 동참할래? 참여할래? 네 십자가 좀 질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실 복, 은혜, 사랑 바리바리 챙겨놓고 구레네 시몬 끌어다가 나랑 같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 십자가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인데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이름 배열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 이름이 나와야 맞는데 마가는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신앙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이 아들들의 믿음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신앙의 멘토가 될 정도로 영적 거인으로 영적 거목으로 지금 알렉산더와 루파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 아버지 시몬의 신앙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선교 사역에 교회 개척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아내 이야기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어머니다 그리 소개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부럽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있는 바울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말입니다. 내 어머니라고 바울 목사님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가정이 이렇게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됐습니까? 구레네 시몬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아버지 남편이 십자가 질 때는 억지로 졌거든요. 억지로 치고 재수 없다, 역겼다, 붙들렸다,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쳤는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리비아 땅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두 아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거목이 된 거예요.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 말입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한 가문의 한 가정에 식구들 이름이 다 기록된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온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억지로라도 헌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헌금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왜?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아주 가치 있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시몬의 신앙과 헌신은 억지로 시작하긴 했지만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유일한 구레네 시몬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은 억지로라도 졌지만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합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이에요, 시몬은 말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어깨를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보라고,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 어깨라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보라고, 이 어깨가, 이 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등이라고. 보통 등이 아니라고, 보통 어깨가 아니라고. 이 구레네 시몬이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어깨를 또닥거리면서 보시라고, 이 어깨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어깨라고.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레네 시몬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또닥거리면서 보시라고, 이 어깨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진 어깨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헤어롬의 식구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요 이야기로, 주일 점심을 교인들과 함께 다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21끼니 중에 한 끼 정도는 교회에서 온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점심 한 끼라도, 건 반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끼라도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예배 시간을 다 11시대로 옮겼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아동부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다 11시대로 옮겨서 엄마 아빠랑 애들이랑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주방 점심 사역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시동이 잘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밥을 짓고 밥상을 차려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한 끼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방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배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식탁에 둘러앉아 상대방을 님처럼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보기에 좋은 게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꼬맹이들, 아이들 앉혀놓고 밥 먹이고 밥 먹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3대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그리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큰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랑 같이 여천 제1교회로 갔습니다. 실은 붙잡고 싶었지만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며느리는 마이크 잡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해오름 교회로 집을 나간 창조야 어서와 돌아와. 제가 웃자고 찬송을 불러봅니다마는 해오름교회 주일 점심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자원이든 진심이든 자연스럽든 억지로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성을 다해 자연스럽게 점심 준비해 주고들 계시니,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니 감사할 뿐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울이나 전주나 광주나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점심을 재가동,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주일날 4,500원짜리 5,500원짜리 뷔페 불러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방 안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점심 준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는 다시 점심 사역을 시작했으니 여러분들이 꼭 점심들 먹고들 맛있게들 먹고들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천국에 가시거들랑 예수님한테 예수님 요 어깨 좀 보십시오, 요 손 좀 보십시오, 요걸로 주일날마다 교인들 먹이려고 점심했던 손입니다, 점심했던 어깨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주는 울었습니다. 27살짜리 전도환의 손자 전우원이가 왔습니다. 광주는 저렇게 품이 넓은 곳입니다. 언제든지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누구든지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보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27살짜리 전우원이가 와서 그 할머니들 품에 안겼을 때 손자라도 와서 반갑다고, 고맙다고, 힘내라고, 응원한다, 용기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닥거려주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우원이가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는 이 나이가 되도록 평생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저라고 하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2023년 3월 31일 전우원 올림 글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진정성이 교감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손자라도 용서를 빌러 사과하러 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줬던 광주가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어둠 속에 눌려 살고 죄가 있는 쌀 항아리 속에 갇혀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닥거려 주시면서 너와 나는 님으로 살자, 남이 아니다, 님으로 살자. 너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보고 성도님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주간 보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